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저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12장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이 누가 나를 너에게 주한 자냐 얼마나 자로 그런 일을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시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이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자가 그곳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또 크게 지고 내 곡식과 물건을 거기서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디서 자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아드리니 그러면 내 주님의 것이 그의 것이 되느냐 함께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는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러므로 우리의 실존이 어떠한지를 또 알게 되는 주의 백성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일행하실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길 믿사오며 이천한 영혼 가리실 줄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간들은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이 왔죠. 하나님과 단절이 왔기 때문에 인간들의 마음은 항상 그 단절 속에서 뻥 뚫려 있게 됩니다. 뻥 뚫려 있어요. 난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분리, 즉 사망을 낳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채워졌던 마음이 다 뚫려버린 거죠. 그 공간이 생긴 겁니다. 그 공간을 인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채우면은 만족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바로 인간의 신대기, 왕대기죠. 그래서 이 사이의 간극, 이 뚫린 이 죄로 인해 뚫려진 이 간극을 메꾸려 달려가는 자들이 이 세상 속의 시체들인 인간들의 모습이고, 간극을 그러므로 지금의 나는 영원한 못 보이지만 이것들을 내가 메꿔와서 미래의 나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나로 내가 만들겠다 하고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의 모습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크게 열심히 달려가도록 동기부여라는 것을 막 시켜주죠. 회사 같은 데서도 여러분 그런 거 하잖아요.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시켜줘요. 그 목표 설정이라는 어떤 이름으로 또, 그죠? 목표를 정해서 그것을 설정을 하고 그것을 이루면 굉장히 뿌듯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 그 목표를 위해 매 순간 달리라고 세상은 우리를 갖다 열심히 독려시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탐심이라고 해요. 탐욕. 여러분, 이렇게 보면 말씀이라는 것이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가면서 목표 설정하고 목표를 위해 열심히 달려야, 그죠? 내가 원하는 그런 만족이라는 것을 이룰 텐데, 이게 뭐가 나쁜 것인가? 이렇게 살아야 맞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내 가치를 쌓고, 내 인정과 내 칭찬을 쌓는 게 이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우리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데,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또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부추기고 더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더 우리가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아우성치는 그런 기도회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머리 되고 꼬리 되지 말라고 하셨는데 머리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하면서 이제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하는 게 이제 우리의 모습인데, 아니 이런 게 무슨 죄입니까? 이게 무슨 탐심입니까? 우리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당연히 세상 다 그런데, 그죠? 다 그런데 아 이게 뭐가 나쁩니까? 뭐가?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갖다가 탐심,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죄라는 것이 그렇게 뻥 뚫린 마음을, 인간의 마음,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 만족하게 한다는 착각 속에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인간은 만족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이 된 인간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런 만족이라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도구 삼아 이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 이해가 되시죠? 완전히 이거는 천지차이입니다. 하나님만 만족이 되는 것과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 것으로 내 마음을 채워 만족하는 것은 여러분 극과 극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게 하나님 되기, 왕 되기의 욕망입니다. 이것에 인간은 올인하고 있고 끝도 없이 이것을 욕망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신이 될 그 자리를 메꾸려는 그 인간의 신되기는 메꾸려 하면 할수록, 채우려 하면 할수록 더 그 공간이 벌어지고 더 커지게, 더 뻥 뚫리게 돼 있다. 그 인간의 마음을 갖다 이 세상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 메꾸려 하는 그 마음, 그것을 갖다가 다른 말로 네 글자로 우상숭배라 해요. 뭐라 한다? 우상숭배라.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그 나, 예수라는 이름의 그 나를 섬기고 싶은 자들입니다. 그걸 우상숭배라. 나의 신됨, 나의 왕됨의 그 죄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한다? 탐심이라 한다. 탐심. 그 탐심을 또 뭐라고 한다? 곧 우상숭배라. 탐심이 곧 뭐다? 우상숭배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 그 육이라는 사르스, 그죠? 그 육이라는 건 여러분 어떤 건지 알죠? 내가 신이 된 그 육이에요. 내가 왕이 된 육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내 원함, 내 소원대로 끌고 가고 거기서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그 육, 그죠? 내 욕망, 내 갈망, 탐심의 그 육을 죽이라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뭐다? 탐심이니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탐심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탐심은 뭐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탐심은 곧 뭐다? 우상 숭배.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는 거잖아. 내가 예수의 자리에 오는 거야. 내 영광, 내 인정, 내 자랑, 내 칭찬 챙기는 거 아닙니까? 내 신대기. 이 우상숭배가 하려고 에이돌론 라뜨레이하는데, 라뜨레이는 원래 예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예배라는 것을 갖다가 교묘히 그 예배 대상을 나로 옮긴 거죠. 에이돌론. 그걸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나를 겁니다. 탐심, 폴레오넥시아. 이게 폴레오넥시아라는 이 탐심이라는 헬라어는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그 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해지는 그것들로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나를 갖다가 살아내게 해서 그 영광을 내가 스스로 챙기려는 그 마음. 그 모든 게 탐심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 그래서 인간의 실존을 갖다 말씀해 주시면서 죄된 인간의 마음이 원하는 것, 그 죄로 뻥 뚫린 그 마음이 원하는 것, 그것은 육체에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사는 것이라요. 그 육이 원하는 것, 그 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내 육이라는 것, 이 죄로 물든 이 육이 원하는 것이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탐심. 인간들은 다 탐심을 욕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그래서 다 뭐다? 탐심이고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나라는 신, 나라는 그 신, 나라는 그 왕을 숨기는 거예요, 다들. 그 나라는 육이 있는 한 인간은 끊임없이 나의 왕되기, 나의 신되기의 그 욕망을 버리질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갈구하는 자들인 거예요. 우상 숭배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런 죄로 우상 숭배에 사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뚫고 들어가게 되면 그 우상이라는 그 나라는 육이 점점 깨지고 허물어지는 역사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교회가 무엇을 지향하면서 하는가? 그 나라는 우상됨을 깨트리는 것을 지향하면서 합니까? 아니면은 오히려 그 나라는 그 우상됨을 꿈꾸는 것을 지향하면서 합니까? 지금의 교회 어떤 자리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맨날 교회 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끌어주세요, 뭐예요? 그게 다 어떤 거예요? 내 소원 들어주세요. 기도하는 내용, 기도 제목들이 다 뭡니까? 가만히 보면 나라는 우상이 꿈꾸는 내 목표, 내 인정, 그죠? 내 가치, 내 칭찬, 내 자랑, 내 의의를 쌓게 해서 그걸로 만족하고 싶어하는 그 우상 숭배를 갖다가 하나님 그 우상 숭배의 자리를 더 공고히 더 구축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여전히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그때는 여실히 드러난 것이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인데 한번 가볼까요? 야고보서 3장 4장 13절에서 17절 보면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러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다?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뭐다? 죄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하나님을 갖다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말들은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고 주의 뜻인 것 같아요. 우리는 다 기독교인들이나 뭐라 그래요? 주님의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해요. 그죠? 주님 병 낫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죠? 우리 교회에 사람이 많게 해주세요. 이거 하나님의 뭐다? 뜻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는 전도도 하면 안 되고 아무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육이라는 생명은 잠깐 입사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인데 여전히 그 육을 위해 장사해서 그 돈이라는 것, 이익이라는 것을 통해 내 인정, 내 칭찬, 내 자랑을 챙기는 자들이 우리이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는 모른 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이익, 내 자랑을 챙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거예요. 다 나만을 위한 유익, 나만을 위한 이익, 그죠? 말은 하늘의 소망을 둔다요. 말은 예수를 믿고,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가 신이 되어 사는 이 땅이, 돈을 통해 내가 왕이 되는 이 땅이 하늘에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소망은 하늘에 둔다는 그 이 땅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통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나의 왕됨에 예수가 보탬이 되는, 하나님의 보탬이 되는 것들을 주거라 달라는 겁니다. 40일 특세 같은 거 해보세요. 진짜 우리가 부인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네가 있게 달라고 40일 특세합니까? 여러분, 그런 걸로 특세하는 사람들 안 모여요. 네? 다 무슨 기도 제목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열심히 40일 동안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실 것이다 하면서 그 은혜의 목록에 건강의 복, 재물의 복, 합격의 복, 그런 40일 특사한 여러분 특세 중에 제일 한국에서 많이 하는 특세가 뭐냐면 어느 때 하는 거냐면 입시철이야. 입시철. 수능이 다가오면은 교회들마다 다 새벽기도에 특세예요. 수능 우리 보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그건 뭐예요, 다? 내가 원하는 학교 합격하게 해달라고 특세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함몰되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 천국보다 지금 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자랑, 내 유익, 내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이 땅에 좋은 거예요, 인간들이다. 그걸 다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 말은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15절의 그 말, 인간은 내 뜻을 주님의 뜻으로 항상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내 뜻인데.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다? 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죄가 뭐죠? 선을 행하지 않는 게 죄죠? 여기서 선을 행함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선을 행하는 거다. 그쵸? 이제는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껍데기로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할지 않고 행치 않으면 죄다. 여러분 이거 다 여태까지 어떻게 보셨어요? 선을 행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데 그걸 못해요. 우리가 못 행해서 용기가 없어서 못해서 그거 모두 죄야. 그러니까 다 선을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우리 죄인이 아닌 거죠. 근데 이 말이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죠? 예수 믿지 않는 거죠. 그 선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선, 예수 믿게 되는 거죠. 아가토스, 그 선, 그것이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오직 선은 예수 그리스도만 선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선을 행한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페리파테오, 거기 머물게 된 거죠. 그죠? 구원의 역사예요. 예수 믿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인데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예수 믿고 싶다고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이고 인간들은 다 죄 안에 갇혀 죽음 안에 죽음의 권세를 지배받는 자들이 됐다는 거죠. 그죠? 다 여전히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나만 믿고 내 행위들을 믿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착한 일, 봉사, 선교 등 이런 것들을 할 줄 알면서 남을 도울 줄 알면서 안 돕는 거 이것이 죄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은 다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얘기하고 우리의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선이고 예수 안에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진짜 의, 진짜 죄가 뭔지 우리 안에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하시겠다.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게 되고 의는 누가 예수가 의다. 그죠? 오직 선이신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부인이 되어지고 내가 부인이 되어진다는 것은 신의 자리, 왕의 자리에 있던 내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나의 꿈, 나의 야망, 내 육이라는 것, 이 땅에서 내 인정, 내 칭찬, 내 자랑, 내 가치 쌓기에 그것들이 허물어지는 역사예요. 그럴 때 우리 인간들은 누구만 봐요?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쌓는 내 유익, 내 이익, 내 자랑, 내 칭찬, 내 가치가 쌓아질 때는 인간들은 절대로 누구를 볼 수 없어요. 예수를 볼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말은 예수 본다 하지만 그것은 뭐예요? 내 영광을 위한 예수, 우상 숭배, 그것을 다른 말로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만을 의존케 되는 은혜, 그 은혜가 안 나요. 우린 여전히 돈, 명예, 권력, 내 인기, 내 칭찬, 내 가치, 내 인정, 내 영광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원하는 선, 오직 예수만 의존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그죠? 그 원하는 선, 예수만을 의존케 되는 그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만을 하는 자들이 우리가 한번 바라보잖아요. 사도 바울이 보잖아요. 로마서에서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하는도다. 그죠? 오라 나는 공무원. 이 여기서 원하는 선이라는 건 도덕 윤리적인 그런 착한 일, 선한 일, 이 인간 세상에서, 우리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기준이 되어서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사도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그렇게 많은 죄를 짓겠어요? 그런 어떤 인간들의 도덕 윤리적인 차원에서요, 그죠?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선이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같이 돼야 되는데, 사역을 통해서 가만히 보니까 내 의를 쌓고 있는 나, 여전히 내 영광, 내 칭찬, 내 자랑, 사람들의 존경, 이런 것에 목말라 하는 그런 나, 이것이 계속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것이 계속 터져 나옵니까? 안 터져 나옵니까? 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일까? 계속 생각하면서 나를 갖다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려고, 그죠? 내 영광을 쌓으려고, 내 가치를 높이려고 그렇게 우리는 호적거리고 있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내몬다는 것은 다 그런 배설물들이라는 것을 갖다 사도 바울은 말씀해줘요. 무덤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항상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거죠. 어둠에 빛이 비추는 거죠.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의 창조의 역사를 통해 빛의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게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라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요? 비추시는 것이죠. 그게 구원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게 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 똑같은 순서로 똑같은 의미로 그게 정확히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갖다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살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구원의 역사고, 에베소서의 구원의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없음이 있음이 되게 하는 그 능력, 디나미스, 그죠? 그 로마서 전체 주제 구절인 로마서 1장 16절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보다 능력이라. 17절 복음에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그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 뚫고 들어와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을 소유하게 된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직 의인은 그래서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만 살리라. 그 믿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믿음이고, 그걸 다른 말로 은혜라 한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받게 된 것 자체가 뭐다?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로만 우리는 의인이 되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역설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내가 이르시되 삼가 모든 뭐를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 그래서 탐심이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탐심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하시죠? 갑자기 한 청년이 튀어나와서 요청이 있다는 거죠. 그 요청이 뭐냐면 유산이 있는데 아버지께 물려간 유산. 형이 내게 그 유산을 안 넣어주니까 선생님 좀 말씀해 주셔서 그 유산이 나에게도 좀 오게 해주세요. 그런 요청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가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당시 이 사회는 랍비들이 백성들의 판사 역할을 했었습니다. 랍비.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요. 그래서 지금 이 재판을 좀 잘 해줘서 그 재판을 통해 내가 불이익당한 것을 만회해달라는 거예요. 사실 당시 유산이 있게 되면 형은 3분의 2, 동생은 3분의 1을 갖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형이 아마 동생에게 그 3분의 1을 안 준 것 같아요. 자기가 홀딱 먹은 것 같아요. 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당시 어찌 보면 그 유대 지역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그 예수라는 분이 일으키는 그 놀라운 그 말씀들, 이 놀라운 사건들 이런 걸 통해서 아, 이 사람이 진짜 랍비 중에도 위대한 랍비인가 보다 생각하고 지금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발 판결을 좀 내려달라는 거예요. 이분 같으면 부탁을 드려도 잘 판결을 내려주셔서 내가 불이익당한 것을 잘 가질 수 있게 해주시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의 어떤 부탁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부탁이 이상해 보입니까? 이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이거 잘못된 것 같이 보입니까, 여러분? 잘못 같다는 거 보이죠? 이런 부탁할 수 있잖아요. 물론 예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갑자기 뚱딴지 같이 이런 요청을 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기도 하겠지만 사실 이 요청이라는 것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잘못이다, 이게 이상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죠? 그런데 주님은 이 청년의 요청에 대한 답으로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내가 그런 자야?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뭐래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꾸중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탐심을 버려야 해. 그죠? 그 탐심이 뭐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탐심 이퀄 뭐다?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너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그죠? 다른 말로 이 청년은 그럼 뭐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뭐라 하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청년이 자기가 받아야 할 돈을 받게 해달라는 정당한 요구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탐심이라 하시고 그 다음에 덧붙여서 뭘 얘기하시냐면 생명이 뭔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 볼 때 아무리 도덕 윤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정당해 보이고 죄라 생각이 안 들지라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유들이 아무리 풍성히 차고 넘쳐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엔 너무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그것이 예수라는 그 생명과 관계없을 때 그 자체는 우상숭배고 탐심임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 얘기를 통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눈에 볼 때 왠지 정당해 보이고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예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종교 생활하는데 이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어떤 이 세상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상해 보이는 것들이 아닐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이걸 보면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떻다? 우상 숭배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 성경은 도덕윤리책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성경을 도덕윤리책 같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행함의 지표를 갖다 성경에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행함의 어떤 것이 아니에요. 율법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덕윤리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천국 가고 이렇게 못 살면 지옥 가고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 정당한 것들을 따지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구와 관계되어 있다? 예수와. 이것을 잊고 이것을 간과한 채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 뭐예요? 쓰레기예요. 아, 이렇게 보면 또 우리가 또 큰일 나겠네. 성경이 쓰레기라고 이건 목사가 어딨지? 근데 사실 그래요. 그럼 다 뭐가 돼요? 말씀이 배설물이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말씀의 완전한 자라고 그랬죠. 말씀의 율법들을 다 지킨 자라고 자부했다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떤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고 나니까 이게 다 배설물. 인간들이 내놓는 행함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것을 의로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탐심이고 그것이 배설물이랍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말씀이 배설물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게 오늘 말씀도 예수라는 그 생명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 예수라는 생명을 알지 않으면 우린 다 탐심이고 우상숭배고 죄인이고 죄만 생산하는 배설물만 생산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 볼 땐 정당해 보이고 인간의 눈에 볼 땐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것이지만 예수와 관계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탐심이고 우상숭배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생명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죄, 탐심,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그 소유의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소유, 여러분. 이게 엔토, 페리슈, 에인, 엑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소유로부터, 소유 안에서 죄된 인간들은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 만한 것, 어떤 것, 나의 육이 풍족하게 될 어떤 것이 많으면 그것이 생명인 줄 착각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돈을 많이 소유하게 되면 그것이 생명인 줄 착각해요. 이해가 되시죠? 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 비유로 또한 예화를 갖다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비유를 들어요. 여기서 소출이 풍성하다. 유포레센, 열매를 많이 맺었다. 뭔가 열매를 많이 맺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곡식을 쌓아둘 것이 모자라서 걱정해요. 너무 많아, 이런. 이게 부럽죠. 이런 거 보면 되게 부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까? 생각나,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지금 있는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내 모든 곡식, 물건을 거기 쌓아두면 되겠다. 영적인 것으로 보면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어떤 그 열매, 어떤 소출, 어떤 이 부자됨이라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더 많은 것들을 갖다가 더 많은 열매들을 갖다가 쌓아둘 어떤 것들을 만들고 그것을 쌓아두고자 하는 것들, 이 부자됨이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인간은 뭐예요? 이것을 생명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돈, 권력,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종교적 의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지킨 어떤 그 뿌듯한 나, 그죠? 그런 것들을 열매로 생각하고 그래서 안심이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평생 이렇게 살았으니까 안심돼요, 안 돼요? 오늘 죽어도 괜찮을 거야 라는 나의 행위가 나를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열매들을 더 많이 내놓고자, 그죠? 더 큰 곡간을 만들고 여기 내 열매들을 차곡차곡 쌓아둘 어떤 것들을 갖다 형성해 두려고 하죠. 그죠? 교회도 더 크게 지어야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많이 앉혀놓고 하나님 저 이렇게 했어요. 그럼 나는 분명히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곳간을 더 많이 크게 만들자 뭐 이런 거. 이렇게 내가 노후 준비 걱정 없이 잘 됐으니까 이제 나는 평안하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겠다. 이 평강을 누리자. 하나님 안에서 이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안식과 기쁨을 허락하게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인간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서 목표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의 꿈 아니에요? 우리의 꿈? 이런 꿈을 이루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닌가?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까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게 나의 목표 아닌가? 예수 믿었더니 소출이 넘쳐나. 곡간을 넓혀야 돼. 다들 목사님들 가만히 보면 설교하더니 이런 거 나와요. 예수 믿었더니 복 받아서, 그죠? 60배, 100배 열매를 더 맺게 해주시고, 그죠? 이런 것들을 다 쌓아놓기 위해서 더 큰 곡간을 만들고,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게 목표가 된 거 아니에요? 모든 간증들 보면 이렇게 예수 믿고 기도하고 열심히 뭔가 했더니 예배를 헌금하고, 그죠? 목사님 잘 섬기고 했더니 처음엔 사업이 망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60배, 100배로 이 사업을 갖다 크게 해주셨더라. 와우! 여러분, 간증이 다 대부분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세상 것을 다 연결시키잖아요, 간증과.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에 성공 못하면 간증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다 믿었는데 쫄딱 망했다. 그 다음에 끝! 이런 사람을 간증으로 세웁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그냥 망했어. 그리고 죽었어. 망하고 그냥 끝!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이렇게 뭔가 60배, 100배로 성공해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 믿고 망하고 그 사람은 계속 망한 상태야 지금. 그런 사람들을 간증으로 씁니까? 여러분 간증하러 와서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해서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거. 그죠? 반드시 망한 후에는 어떻게 돼야 돼? 성공해야 돼. 이 성공 안 하면 여러분 간증 못해요. 여러분 웃고 계신데 우리는 그런 데 가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꿈꿔요? 지금은 내 모습이 망한 모습 같지만 나도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면 저렇게 되겠지.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제 헌신하게끔 하는 거죠, 막. 그죠? 열매들을 내놓으라고. 니네 힘과 노력으로. 그러니까 교회에 크게 열심히 충성하고 목사님한테 잘하고 그러면 복의 복으로 밭에 소출이 죽어라 많아서 쌀 곳이 없도록 그렇게 차고 넘치게 해주신다. 이게 간증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그래서 이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그 돈으로 편히 안식하고 즐겁게 이 세상에서 살고 죽어도 천국에 가리라. 그죠?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이 거의 대부분 이걸 꿈꾸고 있어요. 아닐까요? 그럴까요? 그래요.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이렇게 주시니 이렇게 즐겁고 살만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했더니 하나님께 부어주셔서 너무 살만난다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질문할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노후 대책을 잘 마련하는 게 목사님 뭐가 나쁩니까? 그죠? 이게 왜 나쁜가요? 아니, 예수님 믿고 예수님한테 이런 거 달라고 하는 게 뭐 나쁩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었더니 이 세상에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게 될 때, 아, 그래야 복음도 전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도 그거 보고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그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은 차도 진짜 좋은 차 타고 다니시고, 어떤 교회는 여러분, 목양실이 진짜 훌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장로님들도 있고, 그런 교회들도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양실은 여러분 진짜 대단해요. 우리 목양실 이만해요. 우리 교회, 농담나요. 목양실로 걸어들어가려면 한참을 더 가야 돼. 그런 어떤 사고에 빠져있는 사람은 제 목양실을 보면은 이 교회는 망한 교회예요. 그죠? 제 목양실 한번 볼까요? 한번 카메라 비춰보세요. 자. 이거 유튜브로 나오면 딱, 아, 저 교회 진짜 목사님을 저렇게? 저 목양실? 그죠? 근데 진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해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복받고 이렇게 잘. 그 목사님은 제일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제일 좋은 목양실이어야 되고 그게 우리 교회가 복받았다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죠? 말도 안 되는, 그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자에게 주님께서 오늘 20절에 뭐라고 해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이게 앞으로 부정어 알아? 프로네오라는 헬라어 써있어요. 프로네오는 생각하다. 생각이 없다. 그냥 어리석다. 뭐냐면 생각 없이 자기 마음을 성급하고 무모하게 표현한 단어예요. 구약에서 이 단어는 어떤 단어로 쓰였냐면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 이런 뜻입니다. 오늘 밤에 네 영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이거 누구의 것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누구의 것이 되는? 우리 자식들의 것이 되겠죠. 우리 집사람 것이 되겠죠. 내가 지금 얼마나 좋아. 물려주려고. 그죠? 마치 하나님께서 돈 많이 벌었다고 협박하시는 거 아닌가? 그 벌어놓고 죽으면 누구의 것이 되겠어? 사실 주님께서는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재물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와 관계가 있는가? 생명 대신 예수와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곳간에 쌓은 것으로는 생명이라는 것에 어떤 것도 영향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착각하지 마라. 그것이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관계되어 있는 것인데 죄된 인간들이 이 세상 것들로 쉬운 말로 돈, 어떤 내 소원, 명예, 권력, 어떤 나의 존재 가치 이런 것들이 생명인 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인기, 명예, 권력, 종교적 의, 말씀 지킴의 의, 예배 많이 드린 의.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갖다 한 번 드리는 것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아침, 유대인들이 그랬잖아. 아침, 저녁으로 제사 지내고. 그죠? 계속 지내야 돼. 뭔가를 해야 돼.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배도 한 번 드리면 안 돼. 일요일 날 적어도 3번은 드려야 돼. 그죠? 장례식장 가도 적어도 2번 이상은 드려야 돼. 네? 우리나라는 뭘
예배가 그렇게 많아. 그죠, 여러분? 다 드려야 돼. 교회마다 오면 다 드리고, 그죠? 막 그런 예배도 그냥 계속 드려야 되고, 그래야 뭔가 있을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그죠? 절기 때마다 불 켜놓고 계속 실로암해가지고 물을 갖다 계속 부어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행위들 인간들이 다 여기 묶여 있는 거예요. 예수와 전혀 관계없죠. 나의 어떤 그 행위와 관계 있죠. 내가 드리는 어떤 것과 관계 있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제물도 드려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 더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 여기는 거죠. 탐심, 우상 숭배.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 13절 보면 이것을 사욕이라 그랬어요. 사욕. 그죠? 에피띠미아 들어보셨잖아요. 로마서 본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 희생제사라 그랬어요. 예배, 기도, 헌금, 봉사, 말씀 지킴,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여서 그것들로 내 의를 쌓고 내 힘과 가치를 그것들을 통해서 모아서 그것들이 나의 생명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이건 생명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런 것들을 갖다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돈이 많아지고, 예수 믿고 내가 더 칭찬받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 내 가치가 높아지고 유명해지는 자리, 그런 자리에 있게 되면 예수 믿어 내가 살만 난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어 살만 난다. 예수랑 관계가 하나도 없는데. 왜? 그런 것들이 나를 살 맛이 나게 하는 건 줄 알아요. 여기서 살 만난다는 의미는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거기 생명이 있다 없다? 오직 생명은 누구만? 예수만. 여러분, 교묘하게 인간들은 어떤 예배의 행위, 기도의 행위, 어떤 헌금을 드리는 행위, 이런 어떤 종교적 행위,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많이 하고 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들은 이런 것들을 쌓아서 마이비처럼 쌓아서 이런 것들이 마치 생명으로 쌓아지는 것이냐고 착각해요. 전혀 관계없어요. 오직 생명은 누구랑만 관계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생겨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보면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0억이 있다 할 때 사업이 망해서요. 그래서 만약에 95억이 날라갔어. 100억 중에 95억이 날라가서 그러면 얼마가 남아요? 5억이 남잖아요. 저는 5억만 있어도 좋겠다. 그죠? 그런데도 인간은 100억 중에 95억이 날아가면 작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생명이 없어졌다고 해요. 그게 생명인 거예요, 사실. 인기가 엄청 많아졌는데 갑자기 인기가 추락을 해요. 그래도 인기가 있어요. 그래도 그 자기가 목표했던 그 행복이라는 어떤 삶이라는 이 생명이라는 것을 누렸던 그 착각 속에 있던 그 인기가 사라져버리는 사람은 자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추락하는, 그랬던 인기 많았던 사람이 추락하면은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라고 해도 인간은 그렇게 이 세상 것으로 살 맛을 느끼고 이 세상 것으로 죽고 싶어하는 그런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로, 진짜 말씀으로 예수를 보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는 것으로 살맛이 느껴진다면, 그게 진짜 생명이라고 여러분이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세상 일로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은 세상 일 때문에 예배를 빠져요.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탓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실존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말씀으로 예수를 보는 것이 삶아지고 그게 생명이라면 여러분은 여기에 생명의 목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기적이죠.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없어요. 예수 이용해서 돈 많이 벌면 살만 나고, 누가 예수 때문에 인정해주고 칭찬받게 되면 살만 나고, 여전히 세상 것으로 살 맛을 느끼니까 예수께 열심히 빌어서 그 살만 나는 세상 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탐심,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는 예수를 이용해서 살만 느끼기에 종교가 된다. 이해되십니까? 예수 이용해 살 맛을 느끼자. 이게 기독교의 목표가 되는 거죠. 물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말 안 하겠죠. 이건 저만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 자체가 뭐다? 탐심이고 우상 숭배. 오늘 주님 그것을 갖다 지적하시는 거죠. 이 세상이라는 것 다 사라질 것, 다 무덤 속에 있는 것들. 그런데 이 세상 그런 것으로 살만 느끼는 인간이 그러기에 이 무덤 안에 있는 시체들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명에서 끊어진다. 그 생명은 누구? 오직 예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본문을 갖다 오늘 본문을 갖다 보통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저장하자. 하늘에 저장하려면 교회 헌금하고 착한 일, 선한 일 하는데 우리 물질을 써야지라고 이렇게 설교들을 해요. 이 본문을 갖고. 그죠? 땅에 재물을 쌓으려 하나님 오늘 굴러가면 너 어떡할 건데? 그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열심히 벌지만 이거 선교하는 데 쓰고,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 써야지, 헌신해야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여기. 그조차도 뭐야, 나의 인정, 나의 의 쌓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들은 딱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인간들이 내놓는 그 자체가 우상, 숭배고 탄심이라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죽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여전히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덮여서 그 은혜가 아니면은 여전히 신체 문화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구원은 있을 수가 없겠구나를 반드시 알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가짜임이 풍모되어지고 그 내가 없음이 드러나고 그럼에도 참 생명이신 예수께서는 그런 나 없음인 나를 있음 얘기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실존을 통해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안 그래요라고 하지 마시고요. 왜? 여러분도 다 그러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럼 목사님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은혜 가운데 덮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아시라고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 예수만을 더 바라보게 되고 붙잡게 되고 그날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만 나는 세상 것들에서 그 살만 나는 이 생명이 세상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것이 삭제되어지고 생명은 오직 누구만? 예수만 생명이시구나. 예수 안에만 살맛이 있구나.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점점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돈이 살맛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살아보니까 이 돈 때문에 오히려 나의 실정이 드러나. 돈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 형제들끼리 돈 많으지만 형제들끼리 싸워서 그것을 파탄이 생기고, 그죠? 전쟁이 되고. 이게 죽을 맛이구나. 이 세상 것이 살맛인 줄 알았는데 이 세상 것은 다 죽음이었구나. 이 세상 것에 생명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세상 것들이 다 그냥 무덤이었구나.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 같은 것들이구나. 이게 깨달아야 돼. 오직 생명은 누구? 예수. 이것을 알아지는 여러분의 인생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나한테 갖고 왔던 그런 질문들, 그죠?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정당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몰라 보이는데 우리가 예수를 이용해서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거 이런 거 해주세요. 굉장히 정당해 보여요. 예수님 잘 믿을 때니까 하나님 충성하고 교회 충성하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잘해드리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 건강이고 물질하고 이런 거 해주세요라는 게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정당해 보이고 괜찮아 보여요. 근데 이게 다 탐심이고 우상숭배예요. 주님은 이거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뭐가 있나? 야, 그거 경건해 보여. 어떤 교회는 예배가 일요일만 6, 7번이고 되게 부흥한 것 같고 아름다워 경건해 보여. 어떤 집안은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1시간에 한 번씩 예배드리고 이런 데는 없겠지만 그죠? 기독교인들은 어디 가나 예배드리고 집에 들어갈 때도 예배, 나올 때도 예배, 그죠? 옛날에 그랬잖아요. 진짜 경건해 보이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제 친구는 아침마다 그 아버지가 예배 드리는데 한번 대학교 동기인데 얘가 시험을 보는데 10분 늦어갖고 시험을 못 보고 쫓겨나고 F를 맞았는데 끝나고 야 너 왜 늦어서 이렇게 야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니까 그래서 시험 본다는 우리 아버지가 기도를 30분을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복에 복을 주셔서 오늘 시험 다 100점 맞게 해주시고 그걸 30분 동안 기도해갖고 그런 거 F 맞았어요. 옛날에 여러분 그런 집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 경건하다는 집안들 아침마다 예배드리고 저녁마다 예배. 저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내어놓는 그런 것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목표가 되고 그분의 은혜가 보면 그분이 생명임을 아는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이거 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뭔가 이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로 그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나의 실존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을 낼 때 여러분 매 순간이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는 예수만을 찬송하게 되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기 와서 여러분 드려지는 이 행태들이 예배가 아닌 사실은 여러분 마음은 누가 제일 잘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식으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이거에 따라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죠? 진정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임이 깨달아져서 내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여기서 은혜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막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깨닫고자 그분만이 생명임이 깨달아져서 그 은혜 때문에 그분을 찬송케 되는 그 자리 이게 예배인 거예요. 이 자리가 여러분 그런 자리가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천국은 그런 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니까 요한계시록 중에 다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 찬송하고 찬양입니다. 그걸 예배라고 해요. 21절에 보니까 그런 우리를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둔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떼싸우기죠. 쌓아둔다. 이걸 비축하다, 모으다. 그런데 여러분이 재물을 위하여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라는 이 떼싸우기죠가 여러분 구약에서는 예배하다고 쓰였어요. 뭐로 쓰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게 뭘 하는 거예요? 나의 목적, 나의 어떤 것을 위하여. 그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나를 위해 죄고 뻥 뚫린 그 나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고자.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저 기도원들이 많지만 기도원들과 막 기도를 막 하루 종일 해야 살 것 같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왠지 알아요? 마음이 뻥 뚫려갖고 이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 뻥 뚫린 것들을 기도를 하루 종일 하면 채워질 것 같은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는 막 하루 종일 기도 막 하니까 뭔가 있는 것 같고 채워진 것 같아요. 채워지니까 1시간 기도하면 2시간 해요. 2시간 기도하면 3시간 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탐심이라고 한다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에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알게 된 자가 그 안에 찬송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토론 은혜 안에 주니까 교제하는 것 자체를 뭐라 그래요? 기도라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근데 빡시게 기도해달라고. 빡시게. 왜? 뭐 위해서? 우리 딸이 이번에 대학 시험 보는데 목사님 빡세게 기도 좀 해주세요. 뭐라 그래요 이거를? 탐심이라고 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그 자들과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출애굽해서 금송아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은 또 어떤 자들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하다. 부요치 못하다. 이해가 부요치 못하다. 하나님께 대하여 아이티오스 부요하다. 플루테오 풍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요치 못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부요치 못하다. 이 단어가 쓰인 고린도서 8장 9절에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어떡하죠? 그래도 끝낼까요? 그래도 끝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도 시간이 갔지만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10분 더 할게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 가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은혜를 아는 거라 그러죠. 그 은혜를 아는 것 그것이 뭐냐?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가난하게 되신 그의 가난함으로 너희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부유하게 하려 합니다. 그게 곧 뭐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아는 거라고 그래요. 그죠? 그렇다면 이게 뭐예요? 그 은혜의 내용이 지금 뭡니까?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부욕게 된 거예요. 그 예수의 가난함이 의미하는 게 뭐죠, 여러분? 예? 십자가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부유하게 됐다는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그 놀라운 역사 그것을 어떻게 하는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은혜를 알거니와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 대해 부유케 된 것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의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임이 깨달아져서 그 예수를 믿게 되어진 그 은혜만이 생명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부유한 자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세상 것으로 살만하고 싶은 그 육이 삭제되어지고 오직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져서 예수 자체가 찬송되게 되시는 역사. 네? 그 은혜를 깨달아가고 알아지게 되는 게 하나님께 대해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모르니까 여전히 예수 이용해서 내 육의 살만 이 세상 것이 살맛인 줄 착각하고 이 세상 것이 생명인 줄 착각하고 예수 통해서 이 생명인 세상 것을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지만 그것을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예수께서 치고 들어오셔서 이 세상이 죽음임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생명은 오직 예수임이 깨달아지게 하시는 역사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부유케 된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들어오면은 이 세상에서 내 행위와 내가 열심히 했던 어떤 그런 행위들로 만들어졌던 그 열매들이 다 아님이 깨달아지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해지고 내가 이제 할 게 없네. 이게 깨달으니까 그냥 나라는 육이 계속 부인되어지는 그 고통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으니까 아픔이. 죽었으면 아프지 않겠죠. 그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가 했던 행위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달을 때 이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이 점점 살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우울해지는 것들. 그죠? 이 세상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사라지고 내가 쌓았던 그 종교적 인기, 명판, 평판, 어떤 존경, 사람이 나를 존경하는 어떤 칭찬, 그 모든 것이 탐심이고 사욕이고 에피디미아 이런 것들이 다 원래 죽음이었구나 깨달으니까 너무 이게 허탈하죠. 예수님은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어떤 자들이에요?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랬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좋아했다. 이 돈이라는 걸 모르신 거죠. 만몬주의, 나의 유익, 나의 인정, 나의 칭찬, 나의 의의 그런 것들 다 인간들이 좋아하는데 이게 상당히 무너질 때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생명인 예수라는 그 생명 밖에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스스로 그것을 채우려는 욕망 속에 있게 되고 욕망은 나라는 육을 스스로가 죽이기까지 순교하기까지 그걸 불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한다고 다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나의 의의가 도사리겠다는 그 순교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어도 순교해도 그렇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랑은 누구죠? 예수.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렇게 내어줘도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와 하나님 위해서 순교한데 불사르고 내어줬는데 그런데 예수 아니면 끝이다. 상관이 없다. 탐심, 우상, 숭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그러니까 마가복음 부자 가는 청년에게는 부자는 절대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돈만 많은 것이 아니고 그 부자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 내가 다 지켰다 그랬거든. 하나님 말씀 다 지켰다. 종교적 의의. 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고 있는 내가 우상된 그런 탐심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럼 어떻게 가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은혜로만 우리가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뚫고 들어올 때만 우리는 예수라는 천국 안으로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게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의 열심만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무엇을 통해서도 자기 의를 쌓아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스님이 그런 것들을 강조했던 스님이 계셨잖아요. 무슨 무소유, 그죠? 무소유 까먹었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그 무소유를 갖다가 그분의 어떤 삶의 어떤 하나의 모토로 삼았던 그 사건이 뭔지 알아요? 네? 제가 말씀드렸나요? 그 난이 있는데 이게 동양난인지 서양난인지 그걸 누가 선물을 받아줬는데 이걸 키우기가 너무 힘든 거야. 이걸 키우고자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걸 다른 친구한테 줘버렸대요. 그 사람부터 자유로워하고 평안하고 안식이 왔다. 그래서 그때부터 무소유를 갖다 주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그럴듯하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맞아. 그래 우리 무소유해야 정말 해탈하는구나, 안식하는구나, 평안하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그거 받은 그 친구는 뭐예요? 솔직히 인간들은 뭐라 그러지 저는 그냥 코미디 같죠. 근데 우리는 그런 어떤 무술을 굉장히 추앙하면서 와 마치 이게 엄청난 거룩하고 아름다워 보였던 인간의 어떤 최고의 경지에 오른 어떤 사람이냐.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제발. 인간은 뭘 해도 안 돼요. 남한테는 그 짐을 다 떠넘겨버리고 나는 자유하다고요? 세상에나 그걸 갖다가 우리 존경한다고요? 응? 여러분 아니에요. 인간들은 다른 사람들 그거보다 자유를 누리는 못 누리든 나만 무소유로 자유하겠다는 그 만족을 아름답게 포장해서 챙기고 싶어하는 부자들이 인간들인 거예요.
그죠? 그런 스스로 보다는 자들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런 거짓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빈손 들고 나아가 오직 십자가만을 붙드는 그게 진짜 무소유인 거지. 다른 사람한테 다 줘버리고 나는 자유해. 이게 무소유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나라는 그 육이 중심이 된 그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죽음이구나가 깨달아져서 오직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 무소유. 그것은 인간들이 내놓을 수 있는 무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있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심을 바라보는 거죠. 그죠?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거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부자를 박살내가 하시는 것, 그 부자인 나의 실존을 알게 하시는 역사죠. 그런 부자인 난 정말 가망이 없는 자임이 깨달아질 때 주님 도와주세요. 그죠? 예수만 나의 생명이십니다. 도와주세요. 나사로가 하나님이 도우시니 거지 되더라. 그러니까 마음이 거지인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되는 똑같은 뜻이에요. 제가 그걸 다르게 해석했어요. 하나님 저는 부자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다 지금도 부자들이에요. 빚이 인정되시기 바랍니다. 다 부자들이에요. 여전히 복음 안다고 하지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 순간순간 볼 때 우리 계속 부자들이 튕겨나와지고 있어요. 저는 그걸 목회하면서 느끼고요. 이렇게 설교를 갖다가 1시간 반, 2시간을 여러분과 나눠도요. 또 세상 딱 나가면은 또 나의 부자됨이 계속 터져나오는 우리의 모습들을 봐요, 못 봐요? 봐요. 나로 관계된 것들, 내 자녀, 내 가족, 내 교회, 다 나로 점철되어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나의 자랑, 내 칭찬, 나의 어떤 나의 가치 쌓기에 올인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것이 자연스럽게 안 하고 싶어도 터져나오고 그것이 옳은 것 같이 착각되고 그것이 생명인 양 또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이게 계속 터져나오는 우리의 모습들. 그런 여러분의 실존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보여지게 되어서 제가 말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생명은 예수만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저 지식적인 게 아니고 여러분의 심중 속에서 체육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 탐심은 제 힘으로 끊을 수 없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세요. 무엇을 통해서도 이 예배 선한 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 내버린 것을 채우는 부자들이 우리이니 주님, 저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 맞사오니 주님 도와주세요. 진짜 우리가 우리의 실존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것에 대해서 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관하게 은혜며, 그래서 오늘도 말씀의 칼로 우리를 찌르시면서 예수께서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제 설교가 여러분에게 괴로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진짜 위로는 안 돼. 교회만 오면 힘드네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주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께로 돌려가실 줄 믿습니다. 잘 견뎌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견디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견디니 그 전쟁이 이 시간도 여러분 전쟁과 같은 어떤 여러분의 심중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예수께서 승리하시는 이기임을 아시기 간절히 저는 소망합니다. 그게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라는 부요함 안에 있는 부요한 자들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줄 저는